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의 계속되는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료됩니다. 성벽이 건축되자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을 지키고 예배를 섬길 자들을 조직하여 공동체의 질서와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6절은 성벽 공사가 끝나다입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됨의 표지였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역사에 온 힘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 작업을 방해했던 자들은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자만했지만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되자 그들의 자만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라고 묘사합니다. 크게 낙담하다란 문자적으로 그들의 눈에 크게 넘어졌다입니다. 완공 소식을 듣자 두려움에 빠져 그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방해했던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알고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야말로 기적 그 자체로 보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가능하게 한 힘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라고 고백합니다. 대적들의 판단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성벽 재건 공사 중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 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합니다. 17절은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했었음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나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아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과 딸에게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의 아비아와 동맹을 맺은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족장들이나 제사장들이 도비아와 혼인관계를 맺은 것은 과거 에스라가 포로 귀한 자들과 이방인과 통혼함을 안타까워하며 개혁할 것을 요구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 간의 통혼은 에스라의 개혁이 있은 지 기껏해야 14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그 시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비아와 통혼관계를 맺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도비아의 정치적인 힘과 영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실세했던 도비아의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들의 가문을 더욱 견고하게 세움으로 이익을 얻으려 했을 것입니다. 귀족들은 도비아의 행위를 좋게 포장하여 도비아의 선행에 대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도비아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어 위협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되고 이스라엘 두려움에 빠뜨리려 했던 자들이 도리어 두려움에 빠지게 된 시점에 도비아와 유대 귀족들과의 관계를 폭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벽 재건에는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공사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성벽이 완성된다고 하여 공동체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앞으로 계속되어진 악의 유혹과 미혹에 대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는 결코 완성된 승리가 아님을 기억하며 매일 치열하게 죄악과 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죄악이 우리를 침범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장 1절에서 4절은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우답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문짝을 제자리에 단 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로 그 역할의 차이로 인해 새처럼 구분하였습니다. 레위 문지기의 본래 직무는 성전의 문들이나 성전 곳간의 문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직무를 맡은 것은 아마도 성벽문의 파수가 곧 성전문의 파수와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인과 찬양대는 성벽 재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우 하나니와 성취의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배를 맡깁니다. 하나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수상군까지 무려 1600km를 달려왔던 자입니다.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예루살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냐를 예루살렘에 다스리게 한 자로 세우는 것은 그가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충성되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 느헤미야에게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을 넘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임을 알려줍니다. 또 경외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그가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보십시오. 그는 인맥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이 두 가지 기준을 보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느헤미야는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성문을 닫고 빗장을 찌르라라고 하며 성벽 문을 닫는 시간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 근처에서 성벽을 지키게 합니다. 성문 방배를 위해 실행해야 할 일들을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지시합니다. 이 같은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읍은 크고 넓지만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흔들림 없는 인생과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흔들림 없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